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초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시험을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 흔히 부르기를 OMR 카드라고 해서요. 전에는 초등학생 때는 답을 그냥 문제지에 쓰면은 선생님께서 빨간 펜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 정답이다 틀렸다 알았지만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다 전산으로 처리가 돼서 OMR 카드에 체크를 하는 그게 다 답인지 아닌지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카드를 잘 사용할 줄 모르던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테스트용으로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미리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건드려도 되는 부분,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부분, 여기에 색칠하면은 여기 칠하면은 무조건 빵점 되는 거야. 이런 걸 선생님께 알려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이 하루 전에 미리 이제 준비하고 리허설을 해보면서 시험 때 이렇게 체크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이 되면은 이제 그 카드에다가 배웠던 선생님께 배웠던 대로 체크하면서 답을 적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꼭 어딘가 잘못 쓰는 친구들이 꼭 나옵니다.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 정말 작은 실수는 뭐 4번이 답이고 4번이 내가 생각했던 그 답인데 잘못해서 옆에 찍 잘못 그어서 4번과 5번이 같이 체크가 된다든지. 근데 정말 슬픈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막 다 끝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체크했던 부분이 조금 더 아래로 살짝 더 길게 그어져서 하필이면 컴퓨터가 읽어야 하는 부분까지 색칠한 경우, 그다음에 컴퓨터가 그 답안지를 인식을 못해서 전체가 틀렸다고 잘못 기록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엄청 그 시험의 결과 앞에서 거의 너무 엄청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나의 성적이 결정되고, 나의 작은 실수 하나로 정말 반년 동안 고생했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잘못 평가받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상황,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 준비한 것들을 단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단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고 모두 다 작은 실수 하나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반년 동안 뭐 한 거야? 나 이렇게 어제 밤새 공부하고 막 벼락치기 하고 일주일 동안 이 책만 계속 주저리 외우고 이랬는데 나 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열심히 했던 나의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그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학생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열심히 뭔가 사역했는데, 열심히 사랑했는데, 열심히 가족들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왜 아직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지? 왜 계속 반복되지? 왜 계속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누구나 아까 보았던 학생들의 모습처럼 내 삶에 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극심한 우울 또는 슬픔, 혼란을 우린 겪게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 오늘부터 이제 매일 새벽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한 차례차례 나눌 텐데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요. 이 말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거 솔로몬 뭐 시험을라도 뭐 잘못 봤나? 뭐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도서의 이 책, 이 이야기의 이 두루마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며 너무나 자조적인 고백을 하기 때문이겠죠. 마치 실수 한 번에 시험을 망친 학생처럼,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과 같이 똑같은 고백이 아주 오래전 왕이었던, 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아주 주변 국가들에게 인정받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인정받았고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인정받았던 왕인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데 대체 무엇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인가 보니까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들이 모든 애씀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삶의 반복,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입김, 수증기, 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게 그냥 헛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입김 호호 불면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수증기라는 것이 잠깐 이런 새벽 이슬 이럴 때나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수증기가 잠깐 이 사우나 가면 잠깐 있다가 금방 온도가 바뀌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헛됨,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노력들이 지금은 잠깐 보일지라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아닌가라고 솔로몬은 주제를 던지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헛되고 나도 무의미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있는데요. 4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의 이 헛된 것과 같은 삶을 자연의 세계와 비교하며 말합니다. 4절 보니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면서 6절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7절은 강물과 바다 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8절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 세계도요 계속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강물은 흐르던 걸 계속 흐르고 바다는 계속 가던 길을 가고 바람도 가던 길을 가고 해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빠짐없이 돌고 또 돌고 우리가 볼 땐 동에서 떠뜨고 서로 서쪽으로 계속 지는, 계속 이런 삶이,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도 반복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거대한 자연의 반복 앞에서만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작고 볼품없는 반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냐면 큰 것 앞에서, 거대한 것 앞에서 너무나 작고 조그맣고 볼품없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아주 작고 낮은 주택 하나는 정말 비교할 것도 없이 볼품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 세계가 영원히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후까지 영원히 반복되어 가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 80년 이 정도의 인생을 반복되어 살아가고 사그라드는 것은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아무 의미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반복, 그 거대한 반복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니, 그 거대한 반복을 묵상해보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삶은 무슨 가치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도 참 볼품없고 참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고민들, 내가 붙잡고 있는 이런 질문들, 그런 것도 지금 너무나 내 삶을 에워싸는 것 같고 내 삶을 움켜쥐는 것 같고 나를 주눅들게 하는 이런 거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도 이 더 큰 자연 세계의 반복 앞에서 비교를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등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은 또한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구태여 붙잡고 고민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작고 작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은 함께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만물의 피곤함과 인간의 피곤함을 말하는데, 인간의 반복은요, 인간의 매일매일의 반복은요 피곤함과 허무함이 되지만,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발견하기를 자연의 반복, 자연이 반복하는 것은 마치 신비로움과 그리고 그 반복을 주관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의 반복 가운데, 자연의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발견하는데, 그 고백이 어디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있던 일 내일도 있을 것이고,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 오늘도 반복될 것이고, 작년에 살았던 그 삶, 아마 올해 살았던 그 삶, 아마 내년 2023년 새해가 와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고,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결심하며 시작했던 새해였지만 또 끝내 마치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금방 그 결단이 사그라들었던 것처럼, 아마 내년 새해가 오더라도 또 뭔가 결심하고 시작하겠지만 또 금방 사그라들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은 이런 반복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결심들 올해 또 반복될 것이고, 올해 하는 결심들 내년에 또 반복될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여기서 아마 무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걸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또 되냐면요, 해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해 위에는요, 해 아래에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늘 있었던 것의 반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범위 안에서 뭐 변하는 것 없이 결국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일지인데, 그러나 해 위에는 해 그 너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저 그 하늘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는 이 모든 온 땅을 주관하시고 그 해의 반복, 자연의 반복, 우리의 인생의 반복,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며 경륜으로 이끄시며 그 영원까지 이미 바라보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은 또한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반복은 피곤함과 허무함이 되고 헛되고 헛된다라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자연의 세계를 볼 때에 너무나 신비로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반복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매일같이 반복되어 온 것이지? 그러면서 결국 발견한 것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너머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그 너머에는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 지혜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지치는 무의미한 삶들이 반복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미래의 그 약속을 주신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제 우리 청년 집회할 때 메시지로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라 하여 미래만 보고 오늘날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께서는 그 미래를 바라볼 때에 미래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신성한 성품을 부어주시고요, 그것들을 균형 있게 가지고 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봄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니,
헛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그라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헛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 있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 땅의 것은 헛되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헛되지만 해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것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됨과 완벽하신 그 주님, 이것을 균형 있게 함께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헛됨만이 아니라 또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한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막 장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들어왔던 손님들마다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도 그 할머니랑 얘기하고 그 할머니가 웃는 것만 보니까 봐도 막 웃음이 같이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손님들이 막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꽃집에 그 꽃장수 할머니의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그렇게 웃으시고 항상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뭐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당연히 우리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 정말 많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손님이 이렇게 질문했죠. 아니, 그럼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매일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3일의 비밀을 지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당연히 우리 궁금하겠죠. 그래서 손님이 아니 할머니 3일의 비밀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부활하시기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3일이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3일을 꼭 기다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너무 슬픈 일이 있지만 그 3일을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암흑과 같은 나날과 암흑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3일 뒤에는 마치 광명 같은 빛이 다시 내게 찾아오더랍니다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했답니다. 참 이야기를 보면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너무나 그런 암흑 같은 시기, 너무나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어려움들, 항상 그것들이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내 등 뒤에 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느끼죠. 아, 너무나 헛되다. 다 헛되구나. 다 의미 없구나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내 삶은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암흑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그 암흑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 너머에서 우리 여전히 경륜과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 마치 할머니와 같이 그 3일을 살아내십시오. 그 인내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 앞에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고요, 내 삶에 이런 암흑이 있고요, 이런 답답함이 있고요, 이런 우울함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해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놀라우신 성실하신 주님 안에서 새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놀라우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 반복되고 물미하고 무가치한 해 아래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은혜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해 너머에서 놀라우신 성실하신 뜻을 이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듣는 모든 말씀과 주 앞에 고백하는 찬양과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간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에 공감하고 뜻을 알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다육삼의 모든 말씀들이 내 삶의 고민과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으로 내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해 기도 드리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